과연 믿음의 중간 지대가 있을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과 세상의 모든 유익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중간 지대입니다. 믿음의 회색 지대는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항상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선택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자기 욕망에서 이루어지거나 환경에 따라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따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갈렙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40대 초반인데요. 저와 비슷한 나이에 지파의 족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 이후 몇 년 동안이요? 45년 동안 광야를 떠돌 때 갈렙이 가졌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다리며 살아온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며 인내했던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기다린 세월이 20년입니다. 요셉이 꿈을 성취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22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갈렙이 그 믿음을 성취하기까지 걸린 세월이 45년입니다. 백발이 만발했을 85세의 노인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한 성읍을 짓고 살아온 소망의 고백이죠. 우리의 소망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갈렙이 고백하기를 본문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갈렙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생존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힘이 없어야 하지만 본문 11절에서 갈렙은 말하기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고백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갈렙은 45년 동안 광야의 산 가운데에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었으며 또 그 믿음대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순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 이하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떠한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선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인생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떤 일은 선하게 되고 어떠한 일은 악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천국에 우리 초소를 마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보혜사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참된 만남을 가지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있는 모든 소원과 언약의 내용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의 놀라운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 자격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이긴 한데 동시에 그가 그니스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의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띄워보세요. 계속 이상한 일이죠. 유다 지파라는 말과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그니스 족속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에서의 장자로부터 나온 자손이고 그들은 에돔 족속의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계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이야기, 즉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서학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히브리라는 표현은 혈연적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라기보다는 계급적으로 구분된 사회적 공동체라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앞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무리를 히브리라고 통칭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거기에는 수많은 잡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잡족들. 주석 학자들은 갈렙의 가문도 그러한 잡족에 속했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갈렙의 조상적부터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는지 갈렙의 대에 이르러 편입되었는지 알 길은 없으나 아무튼 갈렙과 그 가족은 단지 출애굽한 중단 잡족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갈렙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왕족이 될 유다 지파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잡족의 사람 그니스 족속이었던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당연히 그가 소유했던 믿음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니 갈렙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청년들처럼 청년의 때나 아니면 노년의 때나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 신실한 믿음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도록 했고 그가 지닌 확실한 믿음 때문에 땅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신실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였던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갈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잡족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같은 환경을 접하고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서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한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죠. 본 그대로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간혹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리 단정해 버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분짓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무엇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문제의 90%는 이미 해결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렙은 이처럼 그 믿음을 분명히 가졌던 사람이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으나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으므로 오늘 본문 7절에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성실함이란 마음에 확신하는 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확신하는 대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갈렙은 축복된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돌아왔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땅이 기름진 땅이요, 그 땅에 사는 거인들은 다 자신의 밥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쫓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권위와 권세 아래 살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잡족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좋은 믿음을 변하지 않도록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왕이면 믿음의 선진들로 기억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출세했다고 기뻐하시나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시나요? 오직 우리 믿음의 높고 깊은 것만큼 주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가 가진 믿음 하나 때문에 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란, 그것은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갈렙이 소유했던 믿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와 맺은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해 그 땅을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기 원했던 갈렙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신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마귀의 권세와 싸우시며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은혜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리고 사실 씨름한 본문이 바로 12절입니다. 여기서 이 산지는 헤브론이라는 대략 950m 정도 되는 고산 지대의 땅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가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었냐면 제비 뽑기였습니다. 나중에 서로 문제 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제비 뽑기를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 곧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비 뽑기 하는데 자기는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왜 하필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 땅이 가장 기름졌을까요? 그 땅에 무슨 자원이나 물이 다른 땅보다 많았기 때문일까요?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밟은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헤브론에 대한 영토 신학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세겜이며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갔다 온 뒤 장막을 치고 살았던 장소입니다.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롯은 소돔으로 장막을 옮기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3장 17절에서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체결된 곳,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심어주신 장소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체결된 곳이며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믿음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곳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민족의 번성을 약속한 것이 바로 이 땅이며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의 언약을 체결한 것도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민족의 첫 장례지인 믿음의 조상 사라가 죽어 처음 장례한 곳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 헤브론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이곳에서 장사되었으며 그동안 이 헤브론은 족장들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은 민족의 선산지대인 거죠. 믿음의 선진이 묻혀있는 땅이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베풀어졌고 믿음의 사람들과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에는, 이 의지 속에는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장소를 온전히 계승해서 그 믿음을 누구에게요? 후손에게 잘 전수하겠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한신교회일 것이고 또한 앞으로 한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신교회가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내용처럼 한신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며 복음의 영적인 중심지가 되기를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더욱 충만한
한신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축복의 근원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갈렙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까요?